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간 편에서는 불공평하다 또는 불의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자들이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러한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중에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시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구원 역시도 율법을 따르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연히 멸망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이방인 또한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중에서와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증명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26절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딸들이 있었죠. 두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이 두 딸들의 이름에 담아서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이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고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 부르시면서 그들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서도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중에 씨라고 하는 이 생존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을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의 법을 따르려 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를 이루려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초석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곧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저주받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론이었던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원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분명한 목적을 밝히 드러내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큰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도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적인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 속에 이방인들도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죠. 이사야서 4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종을 통하여서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전체도요, 아수르의 니느웨를 회개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말씀도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 곧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섬길 것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족속만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부리는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라 부리는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하여 주셨고 데가볼리라 하는 이방인의 지역에 가셔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 다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는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모든 민족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음을 자랑하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를 이루려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체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얻는 구원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절대로 구원에 포함돼서는 안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스스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받은 자신은 더욱더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죄된 교만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권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고 차별하는 그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거든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그 과정이 그려져 있는 사도행전 속에 중간중간에 큰 걸림돌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었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그들 안에 있던 유대인적인 종교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차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온갖 종류의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 여겨졌던 1세기 때에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성별, 종교 등의 모든 종류의 차별을 뛰어넘는 배제함이 없는 복음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제 없이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배제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별과 배제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이 사명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자유인에게나 노예에게나 아무 차별 없이 배제함 없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 가운데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선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과 배제함이 없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차별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